지난주에 우리는 일이 예배라는 걸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이 예배일 뿐 아니라 좀 더 넓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일터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예배는 우리 삶의 질이 그 예배의 질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게 되면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은 우리들이 착한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터 속에서 가장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다 믿음의 조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딱 생각나는 사건. 네? 이삭을 바치려고 한 거예요. 바치진 않았죠.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살려주셨죠. 이삭을 바친 거 굉장한 신앙입니다. 여기 자식 바치라고 그랬을 때 가서 바칠 수 있는 사람 저도 안 됩니다. 저는 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걸 시키지 않은 걸 너무 감사한데 이삭을 바친 게 굉장한 신앙의 표현이지만은 사실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 주변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는 거. 아마 사라도 몰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삭 바치는 건 몰라요. 제사 드리는 거 보고 아마 조금 그랬을지 모르겠어. 이상 희한하게 제사 드리네. 그러나 그거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직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직업? 목축업이에요. 그 당시에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뭔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목축업을 하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는 이 창세기 21장 22절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주변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고백해 주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게 정말 귀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세요? 놀랍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했는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또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일터 속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속 문화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경건한 삶이라는 건 한마디로 세상과 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 악에 빠지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성경에 보면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 또 오바댜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나아만 같은 사람들 사실 세속의 일터 속에서 나름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참 세속 문화 속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인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요셉 사람들 쭉 보게 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성품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특별히 이삭 같은 경우 보면은 우물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보하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뭐를 주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절 4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평화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일터에서 보여줘야 될 이 성품이 결국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 사람 믿음은 좋은데 성질은 좀 못됐어, 뭐 이런 사람 있죠. 본인은 아닌데. 근데 사실은 믿음이 좋은데 성질이 못됐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성질이 못됐으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교회 생활, 그거는 열심히 하는데, 성질이 못된 거는 사실을 믿음이 성숙지 못했기 때문에 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일터 속에서 나타나야 될 믿음의 성숙한 모습은 내 성품이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아까 제가 그 얘기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크리스찬들 가운데 개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직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영적인 교만을 보여주는 수가 있어요. 저 죄인들, 혹은 뭐 심하게는 마귀의 자식들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또 그들이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같이 살 수 없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영적으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무례하게 만약에 대한다면은 그것은 크리스찬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직장 속에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관계 문제로 들어가게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일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제가 여태까지 일터 사역, 직장 사역을 하면서 들은 질문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참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해답은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굉장히 아주 기억하기 좋은 쉬운 말씀이 있는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사람들하고 한마디로 잘 지내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하고 평화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불의에 동참해야 된다, 그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정을 해야 된다든가 불의를 해야 될 경우 그것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을 추구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한 분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그 간증이 지금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고 싶은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술을 좀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잘 지내려면 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잘 지냈는데 이거는 크리스천으로서 경건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시점부터 술을 마시질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술자석엔 가지만은 근데 술을 마시지 않기로 하니까 아무래도 관계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어려워지더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직장에 있는 분들하고 믿지 않는 분들 다 같이 좀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잘 지내고 그분들하고 하게 좀 영향도 좀 미치고 좀 싶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술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밥으로 하라 뭐 이렇게 했대요. 난 무슨 소린가 했어요. 밥으로 하라. 근데 그분이 딱 듣고 그때부터 직장 동료들한테 기회만 있으면 밥을 샀다고 그래요. 밥을 이제 뭐 점심시간 같은데 밥 먹으러 갑시다. 박형 밥 먹으러 갑시다. 오늘 밥은 내가 살게. 싫어할 사람이 없죠. 다 좋아하죠. 그런데 그렇게 밥을 사니까 재미난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이제 밥을 사니까 이 밥을 먹는 동안만 밥 먹고 나서는 또 달라지지만 밥을 먹는 동안 밥을 사는 사람하고 밥 얻어먹는 사람 사이에 일시적인 이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완전한 주종 관계는 아니고 그렇잖아요. 밥 사주면은 밥 얻어먹는 사람은 아무래도 고마우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때 뭐 하고 싶은 얘기, 내 신앙 얘기도 뭐 함부로 하기 좀 어려운데 밥 샀으니까 밥을 사갖고 이제 해서 관계도 좀 좋아지고 또 영향력도 좀 미치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 듣고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러면 돈이 참 많이 들었겠다 해서 그거 다 좋은데 집사님 그 돈이 참 많이 들었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도 마세요. 돈 엄청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런데 목사님 저 이거 이 밥 살 때 용돈 나간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선교비 내는 심정으로 썼습니다.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비를 빼다가 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돈을 썼는데 선교비 내는 심정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돈도 좀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한 분은 조금 이거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접근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간증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이제 사람들을 좀 알게 되면은 꼭 이 질문을 던진대요. 조금 어느 정도 친하게 되면은 혹시 힘든 일 없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별일 없다 그러면 그러냐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힘든 일이 다 조금씩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애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금방 아주 그냥 그 얘기 끝나자마자 내가 당신 딸 위해서 뭐 아들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하지마 나 크리스천 아니야 기도하지마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대요. 교회 가자고 그럴 때는 뭐라고 그러고 성경 딱 관심 없는데 당신 딸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는데 하지마 한 명도 없대요. 다 고맙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며칠 후에 따님 병이 어떻게 됐냐 물어본대요. 그럴 때 아직도 병이 그대로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겠다. 병이 좀 낫다 그럼 뭐야? 내가 기도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간단해요. 그럼 이쪽에서 무슨 지가 기도해서 낫어 뭐 그냥 저절로 뭐 때가 돼서 낫겠지 하지만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사람한테 이게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문제가 있으면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대요. 이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밥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사람들하고 관계 갖는 것도 참 좋은데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직장생활에서 오는 게 윗사람인 것 같아요. 윗사람이 정말 이게 윗사람이 좀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윗사람은 정말 천사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 사는 겁니다. 거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윗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선하고 관용하는 윗사람한테만 순복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 순복하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나와요. 그러면서 그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복하는 게 참 힘들 텐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고난 받은 거 생각하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윗사람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조금 힘들죠.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고난을 생각한다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까다로운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는 이렇게도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직장에서 똑같이 가는 어려움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한 걸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인간관계 하면서 얼핏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목적 중에 하나, 그거의 열매가 뭐가 되냐면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이제 그 전도지를 나눠준다거나 복음을 직접 전하거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직장에서의 전도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삶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은 경우는 3장 15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삶을 보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때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한마디로 뭐냐면은, 직장에서 전도는 길거리 축구 전도나 노방 전도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의 삶을 보고 관심을 갖도록, 그래서 찾아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살고 관계를 맺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장 전도는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좀 연구를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과거에 직장 생활하면서 꽤 전도를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신학교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신학교에 가니까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다 예수 믿어. 그래서 이 전도하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신학교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직장에서 내가 전도했던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었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직장에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들, 또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과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잘 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친밀해지면은 그 관계를 통해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이 일터라는 것은 그냥 일해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일터라는 것이 일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일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바로 그런 일해서 돈 벌고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의 현장이 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